벌써 6월입니다. 이제 한 해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2017년 벌써 반이 지나갔습니다. 해마다 6월이 되면 한국 전쟁을 겪으신 분들은 6.25를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6.25를 겪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참 철저한 반공 교육을 받으며 자라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반공 교육의 중심에 6.25가 있었습니다. 저의 국민학교 시절 지금도 기억나는 노래가, 이 동요들보다 더 선명하게 기억나는 노래가 뭐냐면 6월이 되면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원수의 무리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이러한 그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가 지금도 그 군가가 이 기억이 납니다. 이 반공 교육의 핵심이 뭐냐면 6.25를 잊지 말자, 원수들을 잊지 말자, 공산군의 만행을 잊지 말자. 이것이 그 반공 교육의 핵심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분위기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이라면, 사람들이 느꼈던 가장 큰 비극이라면 역시 911을 들 수가 있습니다. 3,000명이, 거의 3,000명이 한순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지금 기념공원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 잊지 말자입니다. 그 비극을 잊지 말자, 그 죽음을, 참상을, 테러를 잊지 말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서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로 기억되는 것은 역시 마사다 항전입니다. 로마 공격에 이스라엘 민족이 항전을 하였고, 이 최후의 항전이 벌어진 곳이 이 마사다입니다. 전쟁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다 자살함으로 끝났습니다. 예루살렘도 무너졌고, 성전도 무너졌고, 자존심도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그 삶의 현장이 마사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은 지금도 후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잊지 말자, 마사다를 잊지 말자. 그게 언제냐면 여러분, 이게 2000년 전입니다. 까마득한 옛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잊지 말자, 잊지 말자. 이것이 이 이스라엘 민족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많은 국가들은 이렇게 전쟁의 패배, 고통, 그 참상을 잊지 말자는 교훈을 후손들에게 물려줍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만 그러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있어서 이 개인의 삶과 인생도 그러합니다. 사람들이 세월이 가도 잊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무엇을 세월이 가도 못 잊냐 하면, 주로 못 잊어버리는 것이 과거에 고생했던 것. 여러분들 6.25 절대 못 잊습니다. 하도 고생해가지고. 억울했던 것, 짓밟힌 일, 내가 남에게 당했던 일, 손해보았던 일, 또는 커다란 그 아픔의 경험들, 배신의 경험들, 그 아픔과 그 고통을 많은 분들이 잊지 못하고 그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이 과거의 아픔과 고통, 그것을 잊지 못하고 마음에 각인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그 상태를 우리는 상처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상처, 즉 이 아픔의 기억을 잊지 않고 살아가면 반드시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의 확대 재생산입니다. 잊지 못하니까 생각이 납니다. 생각날 때마다 아픕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생각이 나고, 그러니 매일매일 새롭게 상처받고, 그래서 매일매일 새롭게 아파하고 고통받게 됩니다. 그래서 불행해집니다. 이것은, 이러한 상처와 아픔의 확대 재생산은 절대로 건강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 바로 그러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말지어다. 그런데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 시편 103편 2절,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하면 그의 모든 은택,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디를 보면 은택이라고 그러고, 어디를 보면 은총이라고 그러고, 어디를 보면 은혜라고 그럽니다.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성경책 읽으실 때 은택, 은총, 은혜 세 가지 각각 다른 단어로 나타나는데 결국은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택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냥 값없이 그냥 주신 것입니다.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일방적으로 주신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는데 여러분 모두의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혼자 계신 것이 아닙니다. 가족이 계십니다. 세상에 가족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보십시오. 박대기 장로님, 홍길자 권사님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가족이 참 아름답고 귀하고 좋습니다. 가족,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숨을 들여쉬시기 바랍니다. 한번 들어주시고 내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여러분께서 공기를 들이쉬고 내쉽니다. 값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예배드릴 만큼 여러분 건강하십니다. 여러분 연세 적지 않은 분들 이 정도 건강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이 건강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들은,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이미 그냥 주신 것입니다.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내 삶과 내 인생의 과거와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내 인생을 돌아보고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다시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참 감사합니다. 물론 여러분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이만큼 이루었다. 내가 이만큼 고생해서 이만큼 성취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또한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셨고 여러분이 아무리 애쓰셨어도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여러분이 이루실 수 있었고 여러분이 가실 수 있었고 여러분이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사람이 노력한다고 다 이룹니까? 애쓴다고 다 성취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룰 수 있고 성취할 수 있고 지금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일, 기쁜 일만 은혜인가? 아닙니다. 신앙의 눈으로 보면, 그리고 깊은 영성의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불행한 일도, 어려운 일도, 그리고 고통까지도, 아픔까지도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어제가 6월 3일입니다. 6월 3일은 제 딸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딸아이와 같이 나가서 딸아이 먹고 싶은 것도 사주고 기분도 맞춰주고 케이크도 잘라주고 촛불도 불고 그런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딸이 태어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의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오늘은 6월 4일입니다. 6월 4일은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날입니다. 오늘은 아버님의 기일입니다. 그래서 6월 4일이면 저녁에 이 가족들과 함께 추모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딸 아이의 생명이 은혜라고 한다면 그러면 아버님의 죽음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여러분께 저의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2002년, 지금도 정확하게 15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성남아,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네 아버지 이제 일주일을 못 넘기실 것 같다. 들어와서 임종 지켜라. 제가 큰아들입니다. 어디 가타부타 말이 있습니까? 곧바로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병원에 계셨는데 이천 그 병원에 계셨는데 저를 보시더니 그 병실에서 그냥 벌떡 일어나 앉으신 거예요. 아니 곧 돌아가신다고 그러시더니 제가 그 장면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아니 일주일을 못 넘기겠다고 하시던 분이 이 큰아들을 보시더니 갑자기 기운을 내신 거예요. 그래서 병세가 회복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아버님과 같이 한 2주 정도 있다가 다시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 열흘 지났더니 어머님에게 또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성남아, 의사가 그러는데 네 아버지 곧 아무래도 돌아가실 것 같다. 아무래도 네가 들어와서 임종을 지키는 것 같다. 곧바로 또 날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이 미국에서 온 큰아들을 보시더니 또 오뚜기처럼 또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열흘 아버님하고 좋은 시간 가지다가 제가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또 한 2주일 지나니까 어머님이 또 전화가 왔어요. 야,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이번에는 네 아버지 정말 사흘을 못 넘기실 것 같다고 한다. 그리고 내가 봐도, 평생 살아온 내가 봐도 지금 오늘 내일 하신다. 제가 3번째 비행기를 탔습니다. 왔다 갔다 이게 계속 2주일 만입니다. 제 마음에 이번에는 정말 장례식 치르고 오겠구나. 그런데 아버님께 저를 보시더니 또 막 상태가 좋아지시는 거예요. 그 열흘 지나니까 이제 제가 그때 델라웨어 한인감리교회를 담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미국으로 이제 돌아가야만 한 이제 그러한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번째 왔다가 미국으로 떠나려고 하니까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얘야 이번에 들어가거든 그냥 아버님 돌아가시거든 그때나 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평생 목회하신 분입니다. 아이고 이게 3번째인데 이게 교회에 누가 된다는 거예요. 이 4번째 이게 또 돌아가신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4번째 또 안 돌아가시면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이제는 돌아가시거든 그때 와라. 그리고 아버님께서는 옆에 누우셔가지고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계시고 그러고 계셨어요. 제 마음에도 그 말씀이 공감이 갔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상태가 그때 당시에 병원에서도 다 포기하고 이제 집에 들어오셔서 이 집에서 누워 계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아버님 살아생전 내가 마지막으로 보는구나. 야 정말 10년 동안 아버지도 못 보고 이 막판에 이거 나중에 임종도 못 지키고 이 가는구나 하고 이렇게 제 마음이 좀 서운한 마음이 들어서 공항하기 전에 이 큰 절을 올리려고 이렇게 준비하니까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얘야 누워 계신 어른에게는 절하는 게 아니란다. 그래서 절도 못 올리고 제가 비행기 타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오니까 그날이 6월 3일 제 딸아이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오후에 동네 아이들 꼬마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생일잔치 한국에서 오자마자 제가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꼬마애들하고 딸아이, 아주 그때 어렸어요. 조그만 꼬맹이였어요. 그 꼬맹이 딸아이 생일잔치 해주는데 한국에서 어머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성남아, 네 아버지 방금 돌아가셨다. 6월 3일인데 여러분 한국은 하루가 빠르니까 한국 날짜로는 그게 6월 4일입니다. 그러니 실제로는 딸아이가 태어난 날하고 아버님이 돌아가신 날하고 한 날 거의 비슷한 시간입니다. 한국하고 미국하고 시차가 다르니까 6월 3일은 딸아이 생일, 6월 4일은 아버님 기일이지만 사실은 이게 같은 날 거의 같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서 이제 아버님 다 끝난 다음이니까 장례해드리고 비행기 타고 오면서 저는 내내 혼자 생각을 하였습니다. 딸아이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러면 한날 그 비슷한 시간에 거두어 가신 아버님의 죽음은 그러면 무엇인가?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죽음은 the end, 끝입니다. 죽음은 없을 무로 들어가고 빌공, 공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본다면 죽음은 새로운 생명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우리가 성수의 눈으로 본다면 죽음은 영생의 시작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깊은 영성으로 믿음으로 죽음을 본다면 죽음은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본다면,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생명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죽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생명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죽음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저의 개인적인 경험과 고백을 떠나서 우리가 한번 가만히 여러분의 상식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이 지구 위에 생명만 있고, 오직 생명만이 있고, 그래서 생명은 끊임없이 태어나고 또 태어나는데, 그런데 이 지구상 위에 죽음이 없다고 한다면, 모든 생명체가 한 번 태어나면 다시 죽음이 없다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축복이겠습니까? 재앙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음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삶의 고통도 슬픔도 심지어 아픔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이 있어야 생명도 가능하고, 또한 죽음이 있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천국에 가고 새로운 생명, 영생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죽음도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 또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받아본다면,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 그 어떠한 고통이나 슬픔과 아픔,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는 모르지만 바로 거기에 담겨 있고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딸 아이의 생명이 은혜인 것처럼 아버님의 죽음도 은혜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아버님께서는 천국에 가셨고, 죽음을 통해서 아버님께서는 영생을 누리시게 되셨으니 죽음 또한 하나님의 큰 은혜 제목인 것입니다. 그 믿음은 그 당시에 아버님을 잃고 애통해하던 저에게 가장 큰 위로와 그리고 가장 큰 평화 되었습니다. 죽음이 은혜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은혜가 아닌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심지어 고통까지도 우리는 은혜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3편,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새로운 영적 관점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송축은 찬양과 같은 뜻입니다. 찬양한다는 것은 감사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할 때 우리는 기뻐집니다. 우리는 기뻐지고 그리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 언제부턴가 이 황혼 이혼이라는 것이 유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황혼 이혼을 하다 보니 이 노년기에 들어가서 이 미련 없이 이혼하고 따로 살고, 또 재산 분할도 해야 되고, 그리고 자식들의 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상당히 복잡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때 황혼 이혼이 막 유행하더니 요즘은 한국에 새로운 풍속도가 생겼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졸혼이라는 겁니다. 졸혼, 결혼식을 졸업한다. 즉 결혼 관계는 유지를 하되 법적으로는 부부인데, 그런데 실제로는 따로 사는 겁니다. 한 집에 산다 할지라도 몸과 마음은 완전히 따로 사는 것이 졸혼이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로 누가 주도하냐면 주로 이 부인들이 주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보면 이 집에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이 은퇴한 남편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은퇴하신 남자분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 알고 계시고 댁에서들 각자 잘 알아서 처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사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아서 잘 처신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황혼 이혼, 이렇게 졸혼들이 이렇게 한국에 점점 많아지고 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가정 전문가들이 거기에 대한 진단을 내놓았습니다.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이 부인네들이 이 남편에게 크고 작은 상처들을 너무 많이 받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크고 작은 상처들에 대한 그 기억을
잊지 못하기 때문에 너가 나한테 그랬지. 이것이 점점 미움과 그리고 나중에 원한으로 발전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절대로 큰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 아주 사소한 것. 그런데 바로 그 작은 것, 이 사소한 것, 이런 것들이 모여서 커지고,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고 매일매일 생각하니까 이 아픔이 확대 재생산이 되고, 그러니 매일 더 아프고 매일 더 고통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 이것이 바로 황혼이고 이것이 바로 이 조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럼 그분들은 평생 살아오면서 정말 그렇게 나쁜 일, 기분 나쁜 일만 있었을까? 평생 그 두 부부 관계에서 정말 마음 상하는 일, 기분 나쁜 일, 서운한 일, 이렇게 내가 당했다고 생각하는 이 내가 대우 못 받고 존중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과연 이런 일들만 과연 그 수십 년 동안 있었을까? 세상에 사람이 살아나가면서 좋은 일만 겪으며 사는 사람도 없고 나쁜 일만 겪으며 사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보면 그분들에게 왜 꼭 그런 일들만 있었겠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본다면 그분들의 삶을 다시 반추해보고 그 모든 기억들을 다시 리플레이 해본다면 그분들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고마운 일, 서로 기분 좋았던 일, 작은 아주 사소한 따뜻한 마음의 감동이 있었던 일, 무수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기억들을 모은다면 그 작은 감사, 작은 감동, 그 작은 따스함들을 그걸 마음속에 계속 차곡차곡 모으고 쌓은다면 그 또한 작은 물방울들이 커다란 물줄기를 이루듯이 그 작은 감사와 감동과 따뜻함이 그 온 마음과 그 삶을 가득 채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좋은 기억들을 매일매일 잊지 않고 생각한다면 그 또한 좋은 느낌이 확대 재생산을 하였을 것입니다. 매일 기뻤을 것이고 매일 감사했을 것이고 매일 서로 기분 좋은 느낌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기억하며 사는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나쁜 기억 자꾸 생각하면 그것이 확대 재생산이 됩니다. 좋은 기억을 자꾸 기억하면 그것이 또한 확대 재생산이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아픔을 잊지 말자, 상처를 잊지 말자, 절대로 원한을 잊지 말자, 원수는 반드시 갚자. 아닙니다. 버려야 합니다. 버리고 비우고 그것이 성서적입니다. 아픈 기억 버리고 미움 버리고 원한 버리고 복수심 버려야 합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되고 서로에 대한 그 은혜, 어떻게 그렇게 나쁜 일만 있었겠습니까? 좋은 일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 서로에 대한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고 또한 서로 감사해야 합니다. 지난 화요일 날 이건 강단에서 말씀하신 거니까 제가 이렇게 전해도 이건 전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인숙 장로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송 장로님의 말씀의 주제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그 주제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송 장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이분이 의사이시잖아요. 감사하면 우리가 더 건강해집니다. 그러면서 의학적으로 설명까지 딱 하시더라고요. 감사하면 우리 몸에서 엔돌핀이 나오고 이 엔돌핀이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높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더 건강해집니다. 우리 서로 감사합시다. 제가 그날 참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내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아내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우리 남편들만 잊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 여자분들도 그 남편들의 그 은혜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비록 그냥 작은 은혜라 할지라도 그것을 모으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만큼 그런 은혜 기억들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감사해야 합니다. 이 감사의 마음은 무엇을 잊지 않는가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아내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남편의 은혜를 잊지 않고,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에 대한 은혜를 잊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때 우리는 기뻐집니다.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인생이 아름답게 느껴지고 우리의 마음이 따뜻하고 훈훈해집니다. 무엇을 잊지 않는가? 바로 이것이 그 비결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찬식을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첫 성찬을 주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주시면서 나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잔을 주시면서 나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찬식은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허락해 주신 은혜를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심령으로, 그리고 새로운 관계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시편 103편 2절의 말씀처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기에서 그의 모든을 여러분 조금 바꾸셔야 됩니다. 내 남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아내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서로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